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통일 찬송가는 200장.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주 달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창세기 9장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났죠.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생활해야 했던 노아 가족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다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 그 방주가 아무리 커봐도 그 사람들과 짐승들이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기간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버텨냈고, 그리고 땅에 물이 말랐고, 그래서 밖으로 나온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일가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오늘 1절과 2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노아 일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첫 창조 때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 이것은 이제 이 땅을 위임한 거죠. 잘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를 갖고 가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네 손에 쥐어준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에게 뭐 용돈을 주거나 할 때 그 손에다 꼭 쥐어주잖아요. 쥐어준다는 것이 이제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이 다스리라는 거죠. 정복하라. 그 똑같은 말인데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리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는 이제 먹거리로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죠. 채소와 같이 이 땅의 이 동물들도 먹을 수 있는 그 식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육식이 허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창조 때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첫 창조 때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세계입니다. 평화로운 세계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사자가 풀을 뜯고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위험이 없는 세상,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회복되기 전이고, 그러면 처음하고 둘째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피조의 세계가 죄로 이제 관계가 깨져버렸다. 하나님의 평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곳에 무슨 일이 있겠냐면은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평화가 깨지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잘못하거나 뭔가 좀 죄를 짓게 되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혹시 인내하고 참고 용서해서 깨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 갖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죄를 짓는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상대방은 몰라도 스스로가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친한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한쪽이 어느 날부터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은 그러면 뭔가 내가 좀 속이 껄끄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방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일가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동물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피를 흘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을 먹이로 먹을 수는 있으되 핏째 먹지 마라 하는 것은
그 생명은 먹지 마라. 이게 조금 약간 좀 애매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동물을 먹는 게 사실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가족이 이 땅에 나와서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홍수로 물이 덮였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처음에 이제 방주에 들어갈 때 보면은 그러면 짐승들을 종족을 보존할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태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을 태워라. 근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7쌍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7쌍까지 태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족을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태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정결치 못한 짐승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유롭게 저기 태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먹게 되는데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피값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을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어쩌면 명령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100% 사랑하게 되면 미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의가 바르면 사람에게 예의가 바르고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리고 싶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뭔가 베풀게 되고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진짜라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인이 좀 궁금하시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가? 혹시 양보를 잘하고 있는가? 잘 베풀고 있는가? 겸손한가? 존중하는가? 사람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100%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죠. 화평케 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룹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평화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는 어디 가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빨리 그것으로부터 회복하느냐, 얼마나 빨리 그것이 죄의 문제이고 결국은 평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깨닫고 회복의 길을 걷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 이 땅을 멸하셨지만 그러나 의인은 살아남게 하시고 이 땅의 종족을 보존하게 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노아 일가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오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구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약속 주셨기에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공동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 이 땅의 회복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또한 회복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